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부분들,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중요한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5, 6개월 동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새로 오시는 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할 부분은 이제 교회 정치, 교회의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 서론에 보시면 지상교회는 지상에서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행정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교회 조직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했었으며 신약 교회 안에서는 보다 분명한 조직적 체계와 교회 정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가깝고 또 교회의 본래 사명을 수행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치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 정치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족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 단위의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족장들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 이후에는 이 구약의 교회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계적인 조직이 이루어져서요. 이제 그 조직에 따라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교회, 구약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셨고, 그리고 그 주위에 7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순절 이후에는 집사들, 또 장로들이 세워졌고,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교회가 생기고 총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직분자 임명이 시행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구약 시대 구약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교회, 모세 시대는 광야 교회, 그죠? 광야 교회. 또 이제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다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조직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죠? 또 그런가 하면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셨고요.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아래에 12제자를 두셨고, 또 그 바깥에 70명이 이 12제자를 두고, 그런가 하면 또 이 모든 재정 회계를 관리하는 재정 담당 회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령 유다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나름대로의 교회가 조직을 갖추어요. 그러니까 조직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모여서 그냥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일정한 그런 조직을 갖추어서 움직이는, 질서 있게 움직이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교회가 움직여 나가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교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12사도들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 12사도들만 있었죠. 그런데 이 12사도들이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12사도들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교회들이 생기죠. 안디옥의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사람을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구제 헌금을 보내고 뭐 이러면서 서로 협력하고 교회가. 근데 이 교회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에베소 교회도 생기고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갈라디아 교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교회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죠. 교회가 확장되어지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가 생기는 거죠. 혹은 감독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리고 교회의 재반 사항들을 관리하는 집사가 생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제도들이 생기고 이렇게 교회들이 막 많아지니까 이 전체 교회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교회 안에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총회를 통해서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의 총회가 모여서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총회가 결정하는 이런 식의 형태로 점점 교회의 정치,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조직이 점점 체계화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현재까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자,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하냐?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하냐? 뭐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면 되지. 교회 안에 목사가 왜 필요하고 교회 안에 장로가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 조직의 의미. 자, 같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이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생깁니다. 이 사역자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죠. 그냥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이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사람,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역자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특히 교회 안의 목사들은 바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돕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교회 이런 직분들은요, 이제 제가 원인을 설명드리겠지만,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위아래로 있죠. 자,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세 번째 보면 3. 교회 정치의 여러 형태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여러 형태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 직분이 나와요. 직분이 나오는데 어떤 직분이 나오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직분을 보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감독, 집사.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이 이 직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장로도 보면 그냥 교회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로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장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 가르치는 장로들은 목사를 가르치는 게 맞는데 이 돌보는 장로들은 그러면 뭔가?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도 또 뭐냐? 성경에 장로를 감독이라고도 하고 또 감독을 장로라고도 하고 서로 막 베드로는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에 이게 도대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 직분들이 사용되어졌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 감독은 이제 장로와 같은 것이다.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감독은 또 이것은 좀 특별한 위치, 그러니까 목사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위치다. 이거는 감리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 정치가 교회 안에 어떤 형태들이 있느냐면 세 가지 정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감독 정치가 있고, 하나는 장로 정치가 있고, 하나는 회중 정치가 있어요. 자, 쉽게 여러분들에게 딱 풀어서 설명하면요. 감독 정치는 목사가 감독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모든 정권을 쥐고 인사, 행정, 설교, 교육, 모든 재정 운영 이런 것들을 목사가 다 중단해서 하나님의 대표격인 목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형태를 감독 정치라고 해요. 이런 감독 정치를 하고 있는 교단들이 보면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이런 데서는 다 감독 정치. 감독 정치를 하는 그런 교단들을 보면 아주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파워했어요. 목사님들이 모든 것을 그냥 강력하게 막 주도를 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장로 정치는 뭐냐면 성도들이 뽑은 장로, 그러니까 당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국민들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교회가 투표를 해서 장로를 뽑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가 이게 이제 장로 정치. 이런 식의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고. 장로교는 이런 형태로 가요. 장로 정치는 당회를 구성해서 그 당회가 교회를 치기하고 행정 재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가 장로교. 회중 정치는 목사는 사회만 봐요. 목사는 사회만 보고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결정은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지 뭐 당회가 없고 목사가 또 결정 못해요. 성도들이 다 모인 사무총회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 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회중정치라고 하고, 이런 회중정치는 침례교. 침례교가 이런 형태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형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장로교? 감리교? 감리교? 감독 정치. 목사가 그냥 다 혼자서 그냥 쫙 이끌고 갑니다. 아니, 장로들이 막 목사 뒤흔들었거든요. 목사 막 장로들이 목사 막 뒤흔들어 버리고 맞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목사가 잘못되면, 만약에 목사가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고 목사가 만약에 막 이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럴 경우에는 당회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당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 그런 당회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 근데 그냥 당회원들이 그냥 무조건 목사님 못하게 하고 목사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목사님들이 힘 빠져가지고 그냥 막 그래 목회도 잘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감독 정치가 더 좋겠죠.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아이고 뭐 어떻게 목사를 어떻게 믿고 장로를 어떻게 믿어, 아이 다 필요 없어, 안 필요 없어. 우리 다 모여서 운동하자. 다 모여서 같이 운동하자. 이렇게 침례교도 괜찮지. 좀 시간이 걸려도 침례교도 괜찮지 않겠어요? 다 모아놓고 전부 모여가 똑같아. 목사나 성도나 뭐 다 누구나 다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결정하는. 침례교는 원래 장로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집사가 장로격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는 원래 집사가 장로격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참 웃긴 게, 원래는 목사, 이 감독정치, 감리교도 그렇고, 이 대중정치, 침례교도 그렇고, 사실은 장로는 장로정치하는 장로교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는 보고 다 배워가지고, 야, 장로교단의 장로가 좋더라. 침례교도 장로 있고, 감리교도 장로, 다 장로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딱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나 감리교에서는 사실은 장로의 역할을 해요. 특히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집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침례교단의 집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로교단의 장로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다 그러면 이런 침례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침례교 내에서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집사다. 자, 이런 형태의 정치 구조들이 있는데 다 좀 장단점이 있어요. 오순절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감독 정치, 뭐 장로 정치 좀 짬뽕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섞였어요. 막 서로 섞이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이런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장로 정치는 당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다. 장로를 투표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장로 정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처음 장로교가 만들어질 때 장로 정치를 칼빈이 이제 제일 처음에 처음에 작업을 해요. 그래서 장로 정치는 이런 거다 이제 정리를 해서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로교는요, 장로 정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한 직분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직분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건 직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열이라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은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스라는 말은 이거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자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어요.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 예수님은 직분자세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직분은요,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자, 위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자, 나에게 있는 이 직분을 내가 목사인 너에게 맡긴다. 나의 직분인 이 역할을 내가 장로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분자세요. 교회 안에 유일한 직분자는 예수님. 그 유일하신 직분자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맡기는데 예수님에게는 3직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왕직은 뭡니까? 왕직은 다스리고 돌보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직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임하시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장로에게 위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왕직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은요, 성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 주는 거를 장로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장로는. 그리고 사실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원래 장로의 역할은요,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성도들이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장로교 제도에서 장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예수님의 왕직을 위임받아서 대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반 교회 안에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가 있을 때 결정하고 성도들을 끝까지 잘 돌보는 역할을 해요. 이 장로들이 돌보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성찬식을 할 때 장로들이 성찬식을 꼭 시행을 해요. 그래서 장로들은 자기 교구의 성도들에게 떡과 잔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원래 장로 제도에는요, 자기가 담당하는 교구의 성도들에게 떡과 잔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요. 만약에 우리 교구의 아무개 교인이 떡을 안 받아요. 그러면 체크해요. 마음속으로. 아,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성찬식 때 딱 보고 나중에 신방해요. 왜 떡을 안 받았느냐? 혹시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옛날에 당회석이 있었죠? 장로님들 앉는 자리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장로님들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거 왜 만들어놨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는가 살펴보고, 우리 교회 교구에 아무개 집사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살펴보고, 자기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 교회를 딱 살펴보고, 잡은다! 잡으러! 끝나고 나면 불러다 놓고 야단치고, 잡을지만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와? 야단치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그래서 이렇게 딱 관리하는 거를 장로가 합니다. 심지어는 장로가 뭐 했냐면 목사가 설교를 성경대로 바로 하는가 당시, 목사님 설교 이상하다. 목사님 그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장로.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대단하죠. 예. 장로교에서 장로는요, 굉장한 거예요. 이 장로교단, 다른 교단에서 장로는 이거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감리교는 장로 있어봐도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그리고 침례교는 장로 있어봐도 모든 결정은 교인들 다 모여서 해요. 그렇지만 장로교는 장로들이 결정. 그래서 장로가 정말 완전 끝내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감리교 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장로교 가서 장로가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의 역할은 장로교단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그 직분에 있어서 왕직은 장로에게 위임시켰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선지자직이 있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죠. 이 역할이 예수님의 선지자직이에요. 이 선지자직을 누가 수행하느냐? 목사에게 예수님이 위임합니다. 자,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목사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목사의 입에서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중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사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목사는 그냥 저는 신성렬이라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은 신성렬이지만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통령 대변인이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발표를 해요. 오늘 대통령께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발표하죠. 그러면 그거는 대변인 그 사람의 말입니까? 대통령의 말입니까? 대통령의 말.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선지자직을 목사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직은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진리를 바른 길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사직은 한존직. 이거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임기의 제한이 있어요. 임기의 제한이 없는 것이 목사직이지만, 그러나 장로직은 달라요. 장로직은 이제 그 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사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행하시는 직분 중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 직분 중에 제사장직이 있어요. 이 제사장직은 뭐 하는 직분이냐 하면, 이 제사장직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위해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물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다 씻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섬김이라는 이 제사장 직분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은 교회에 집사를 임명하십니다. 이 집사들은 뭘 하냐면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기타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제하고, 이런 재반 역할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봉사기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봉사기관.
목사는 오랫동안의 신학 훈련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배워야 하고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처음 만든 때 목사는 임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와 집사는 임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는 처음에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 때 임기의 제한을 1년으로 뒀습니다. 집사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에노케 회장님이 계신데 에노케 회장님 임기가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에노케 회장으로서 1년 동안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추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는 1년이 끝나고 나면 임기를 손대야 돼요. 원래 처음 제도의 취지는 그래요. 그래서 장로는 자기 직업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인들을 관리하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요. 이런 일은 목사들은 성경을 어차피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막 자기는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이 일이 가능하지만 장로들은 다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날마다 신방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장로의 임기를 1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1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녕히 계십시오.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장로 역할을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물러나요. 물러나면 교인들이 또다시 재추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만 1년만 더 해주세요 라고 재추. 우리 회장님 1년 정도만 더 해주세요 하면 교인들이 다 결정하면 1년 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장로교 제도의 취지. 그렇게 해서 장로는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원래 매 1년마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게 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만 이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장로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교회 막 재정 상황 보고 막 헌금 관리하고 부재하고 건물도 보수하고 얼마나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하라고? 예를 들어서 교회 뭐 에노케 중무가 있는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는데 아이고 1년만 더 해주세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다른 중무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이게 1년만 하고 나서는 아유 힘들어서 못합니다. 저는 물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1년은 너무 단기수가 좀 작다고 해서 5년으로 해요. 5년. 그래서 5년 정도로 해서 5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으로 물러나요. 본인은 이제 물러나게끔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매 5년마다 투표를 해요. 투표해가지고 교인들이 다시 투표해서 추대해주면 다시 장로가 되는 거고 추대해주지 않으면 투표해가지고 안 되면 그런 분은 장로에서 물러났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로 제도를 관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장로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원래 직분의 높낮이가 없어요. 이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사실 제사장, 선지자, 왕은요 누가 더 높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제일 높을 것 같죠.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왕이라고 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함부로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듯이 그래서 직분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자기의 본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만.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다 직분이 분리가 됐어요. 누가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요. 목사가 아이고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목이 좀 많이 좀 쉬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어요. 물러날 수 있어요. 목사도 누구나. 그 물러남과 동시에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장로가 되어주세요 하면 그러면 장로가 돼요. 그래서 장로는 그냥 교인들 이렇게 관리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잖아요. 장로를 했어요. 네. 목사가
아유, 저는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저는 장로일도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집사가 되주세요 하면 목사가 집사가 돼요. 목사직은 전문적인 신학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는 없지만 목사도 은퇴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 역할을 하다가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애국회 회장이었는데 다음에는 애국회 중부가 될 수 있어요. 나 회장 물론 알겠어요. 아이고 새로 회장 될 사람도 없고 새로 회장 될 사람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회장이 물러나면서 그럼 제가 중부가 되어서 회장님 좀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잖아요. 회장도 중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도 집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장로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위가 되고 아래가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장로를 뽑을 때 우리가 장로를 뽑을 때 뭐 이렇게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와 서리 집사가 있어요. 이 서리 집사라는 말은 서리 집사가 아니고 임시로 그냥 매년 임명해서 집사 일을 돕는 서리에는 진짜 집사만 진짜 집사는 장립 집사가 진짜 집사. 그래서 장립 집사만 진짜 집사인데 이 서리 집사나 장립 집사나 장로 뽑을 때 반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립 집사 중에서 장로를 뽑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할 때도 장로 투표할 때 보니까 후보가 다 서리 집사들이 다 장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집사 장립 집사 뽑는데도 서리 집사들이 다 후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아래가 없어서 그래요. 장로직이나 집사직이나 차이가 없어요. 어느 게 더 높고 어느 게 더 낮은 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권위주의, 우리나라의 문교적인 권위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걸 서열을 긋는 목사가 대장, 그 밑에 장로, 그 밑에 집사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대장이 누구다, 그 다음이 누구다, 그 다음이 누구다 자꾸 이걸 따지죠. 이렇게 따지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자기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목사가 맡길 재정, 뭐 인사, 행정 이런 거 아니 우리도 그래서 교회 뭐 관리 집사님이나 관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할 때는 저는 전혀 말 안 해요. 장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장모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 뭐 재정이나 이런 거 결정할 때도 아유 뭐 재정위원들이 알아서 집사님들 모여서 같이 예결산위원회 할 때 예결산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막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제가 목사를 데리고 오거나 강도사나 전도사를 데리고 올 때는 같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니까 제가 주로 결정을 해요.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교회 재정이나 구제나 이런 것들 이거는 집사에게 딱 권하니까 이 장로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해요. 원칙적으로는 이거 딱 구분이 되죠.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직분자들은 서로 협력해야 되고 이 직분은 위아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보면 이 직분은요 봉사를 받은 그러니까 명예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명예직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 이상해요. 자, 애국회 회장님을 하셨어요. 물러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회장님 부릅니까? 회장님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회장님 아니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장님 아니라고 부를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로가 장로 역할을 하다가 물러났어. 그러면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장로 역할을 할 때만 장로예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목사 역할을 할 때만 목사예요. 그 다음에 목사직에서 물러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직함을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고 그냥 그래서 뭐 저보고도 그냥 우리 송열 정도님, 신성열 정도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옛날에 목사였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옛날에 장로님이셨으니까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또 옛날에 권사님이셨으니까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엄밀하게 보면 그 직분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 직분으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게 원래 우리 장로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있을 때만 그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고, 그 직분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에는 그 직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명예권사, 교단들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집사님들 보면 명예권사를 줘요. 그래서 아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호칭만 권사님으로 불러드릴게요 해서 명예권사라고 하는데 이거 잘 사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고신 교단에서는 명예권사 이런 제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직분은 아주 가만히 보면 직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계급처럼 오해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장로 쓰고 물러나면 또 새로운 장로 뽑고 또 물러나면 또 새로운 장로 뽑고 집사도 그때마다 와서 뭐 장로했던 사람 중에 뽑으면 집사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집사 쓰고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도 집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장로와 집사 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졌거든요. 이렇게 운영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권위주의化그래가지고 이제 권력 싸움이 또 그런 식으로 특히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장로와 목사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너무 커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의 역할을 너무 오래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나이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장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 이제 권위를 가지고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자,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교회 안에 장로, 집사, 목사는 다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잘났다고 보고 행동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장로 제도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이런 말 해요. 아유, 내가 고신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 했더라면 진짜 좋았을 건데 내가 이제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장로 없이 말이지. 목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저도 참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성경은 잘 알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잘 몰라. 내가 지난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성도들 투표를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찍은 사람은 다 돼야 되잖아요.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더라니까 보니까. 제가 찍었는데 안 된. 제가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라. 안 그렇겠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해요. 모든 걸 다 목사가 해요. 아 정말. 저는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같이 당회에서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그냥 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이야기를 좀 장로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목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도 보면 여야가 있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 진짜 꼴보기 싫어요. 진짜 꼴보기 싫어요. 하지만 여야가 있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안 가. 서로 이렇게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장로교 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다. 좋은 제도. 사이만 좋게 잘 지내면 장로교 제도도 참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잘 오셨고요. 앞으로 쭉 장로교에만 계실 거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쭉 장로교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 잘 함께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교재가 필요하세요? 제가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모아서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만들어 드릴까요? 집에 다 못하는 다 모르는 집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나는 잘 없기 때문에. 없어요. 어떻게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한 권으로 책으로 아예 묶어서